하고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전 성경과 개정과 개혁 개정의 차이점은 핍박이다라고 예전에는 사용했었는데요. 이것을 박해라고 바꾼 겁니다. 핍박은 좀 작은 것 같지만 박해는 되게 큰 것처럼 다가오죠. 핍박이라는 단어, 박해라는 단어를 좀 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박해, 핍박은 처벌과 다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처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통이 핍박입니다. 의를 위한 행동과 결단 때문에 받는 핍박은 자신의 옳음과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겸손하고 가식이 없고 진지하고 온화하며 이기심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웃이 되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의 주님의 가르침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본성은 의를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죄의 세상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핍박 없이, 박해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신약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성경절들을 볼 때 박해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팔복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팔복을 실천하게 될 때 핍박을 받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덮어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거룩 안에서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안에서의 화평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팔복의 기별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소수 이단들은 자기들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면 그런 교회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핍박을 받을까요? 그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가정을 파탄내요.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세상은 끝이 다 되었으니까 학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직장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너희 가족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들의 책자를 나눠주게 하고 팔게 하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 와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몇몇 소수의 이익과 자기를 높이는 데에 나서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모략전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교인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역할극까지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타로 정승물과 흉내도 내고 스님 복장을 입고 신천지에 다니라고 얘기해서 다니게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 그런 걸 모략전도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째로 고의로 핍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보여주신 교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구해서 안 됩니다.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핍박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물론 양심의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생명 자체보다도 소중한 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은 핍박을 피하는 가장 평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핍박을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순결하신 예수님도 결국 핍박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박해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핍박을 피하고 싶으면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핍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박해를 받는 부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을 하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천국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이 핍박을 받기보다는 핍박을 하는 위치에 놓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롭게 살라고 노력하고 그의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격려하거나 높여주지 않아요. 적당하게 살지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라고 눈총을 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상담을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에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그거를 막 격려해주고 정말 잘 사신다고 이겨내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꼭 지도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아주 아니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멸시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는지 그들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그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자극들을 주고 있는지 그게 박해지 뭐가 박해입니까? 여러분들은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들의 형제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정신, 겸손하고 온유한 정신 이것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강요하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다수가 옳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인가?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는 여러분 몇 번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 감리교의 창설자이죠. 그런 88세까지 살면서 엄청난 거리의 전도 여행을 했고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의 설교는 영국의 거리와 뒷골목에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당시 기득권들에게는 이단이다라고 불렸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매대 온갖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소도 당했습니다. 독도들에게 여러 번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루는 웨슬레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지난 3일 동안 어느 한 사람도 자기에게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그의 말을 멈추고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죄 짓고 타락한 것이 아닌가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혹시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반대쪽 울타리 한쪽에 그때서 그의 기도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자가 웨슬레이인 걸 알고는 잘됐다. 저 감리교 목사를 내가 이번에는 좀 손을 봐줘야겠다 하고 벽돌 하나를 집어서 웨슬레이에게 던졌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웨슬레이를 살짝 빗나갔다고 그래요. 그때 웨슬레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었군요라며 펄쩍 뛰며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핍박을, 눈총을 당하고 있습니까? 산상복음 2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시는 대신에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시련 없는 그런 생애를 살겠다라고 희망을 제시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극기와 구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죠. 묵묵하게, 그러나 사랑과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참 멋지고 좋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이라도 감당하며 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셨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하는 사람입니까? 핍박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라는 것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의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천국을 약속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